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의 만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만찬 예식이 은혜롭고 좀 풍요롭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좀 부담이 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거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 그리고 이제 선물이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간단할 것 같이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꾸 공부할수록 이게 뭐가 또 자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혹시라도 뭐 마음에 내가 실수할까봐 말을 잘못할까봐 이렇게 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시간이 되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또 이런 예식과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그 가운데서 분별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 주에는 그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고요. 신약 성경에 그 만찬에 관한 그 제정에 관한 말씀이 7군데에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는 이제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놨지만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그 만찬에 대해서 다시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0장에서는 이제 성도 사랑을 말씀을 하고 11장에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침례 예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그 친히 침례를 받으시고 또 제자들이 침례를 행함으로 그 침례에 대한 그 제정과 본을 보여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 그리고 그것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지역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이 서신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서신서에도 침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정과 이 본을 보여신 것은 복음서에 나오지만 그러나 침례에 대한 자세한 그 교훈과 영적인 것들은 이제 서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듯이 만찬도 똑같은 그런 이치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정은 이제 복음서에 나오지만 그 서신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시고 제정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시면서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까지 이렇게 수평 관계까지 설명을 해놓은 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된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직 관계를 먼저 올바로 세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평 관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만찬 예식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두 가지 계명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두 가지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걸 먼저 1계명으로 말씀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도 사랑과 이제 영혼 구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만찬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이런 것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7가지 구절 가운데서 그것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부를 쭉 하고 결론에 가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과와 3과를 공부를 할 것인데 이 2과와 3과에 나와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약의 만찬 예식에 관한 제정과 그리고 교훈 기억해야 될 것들이 7가지 신약의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만찬의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예표들이 구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찬 예식의 의미 이런 것들은 구약에도 예표로서 미리 다 이렇게 드러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예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만찬 예식과 이렇게 의미가 상통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만찬 예식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참 예배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로 삶으로 연관되는 예배로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단지 입술과 뭐 이렇게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와 같은 예표와 그리고 교훈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예표들의 이 특성을 보면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단지 이제 대속사역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선물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을 주신 것이 참 은혜이고 사랑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공유로움이 또 그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러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대속사역을 기억을 하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초점이 맞춰드리는 것이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 분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예표 가운데도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만찬에 대해서 예표가 나와 있는 예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이 의미하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고 근원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들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처럼 내가 선곽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다. 그래서 나는 거룩과 이런 것들을 공유로움을 나타내고 또 그거를 베푸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예표 가운데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표를 공부할 때도 우리는 떡과 잔의 이 의미인 것처럼 생명의 주인, 근원, 왕 되시는 분을 기억하게 되고 잔 의미처럼 공의로움과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재판장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서 그분 앞에 우리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재판장의 그 제사장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예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2과 내용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먼저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의 의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복음을 두나무 이야기 이 책을 또 공부를 했듯이 2장에 들어오면,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딱 다시 크로즈업을 해서 다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흙을 통해서 이렇게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 가운데 이제 생명을 불러 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 창조를 하신 바로 다음에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을 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두나무를 먼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후에 막바로 해 놓으신 첫 번째 일은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 두나무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중앙을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두 나무가 담고 있는 이 의미를 기억을 하고 살았던 거죠. 이 두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 이 말 속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에 따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라고는 틀립니다.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인간이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은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데, 사람은 창조 때부터 동물이나 이런 자연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 성경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도록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하나님처럼, 그런데 이 영생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처럼 거룩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목적 자체는 이 두 나무에 드러나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나무가 말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생명나무,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신구약을 통해서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성도가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말하는 것은 영생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두 가지 것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두 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과 영생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두 가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 목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의 의미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구약에 나와 있는 떡과 잔의 예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또 한 가지 그 의미가 또 뭐 있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영생이고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창조했다. 너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복은, 이 거룩한 영생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영생이 나올 수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거룩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걸리면서 이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왕이고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거룩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영생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창조 목적이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무를 그렇게 중앙에 세워 놓으셨는데 사람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어요. 사람은 창조 때부터 다른 피조물하고는 특별하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이 세상의 피조물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이 인간, 사람,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다른 피조물들은 자유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때가 되면 소멸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살아. 하루 24시간. 별과 해와 달 이런 것들은 딱 정해놓은 대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놓은 대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통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영원히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친구처럼 깊은 관계 가운데서 지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죠.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을 해요.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천사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하고 틀려요. 천사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 관계에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사장 중에 하나인 사탄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이 반역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소통 관계 가운데에서 복을 주기를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똑같다면 우리는 창조주의죠. 그러나 창조주가 딱 한 가지 경계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건 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재판장이지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선만 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사랑 가운데 소통 가운데 함께하자.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지 말도록 해놓은 것이 선악과의 의미가 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뜻을 확실한 명확한 답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 전할 때도 확실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구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먹게 해서 또 타락하게 하고 또 심판도 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걸 굳이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고 고생받게 합니까? 전도자들이 열심히 답변을 하는데 구도자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명확한 답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야. 그래서 안 나오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거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내가 주는 생명의 근원, 거룩을 주는 그런 이 근원이다, 주인이다. 그런데 영원토록 이 경계는 너희는 넘어서서는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천국의 형태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또 있어요. 내가 옛날에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왜 이 모형을 천국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생명나무가 또 있을까? 영생을 받고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영생이 뭐 비자 연장하는 것처럼 연장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우리가 지킬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이 주인 되시는 분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거기서는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영생의 근원은 이분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 선악과는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반역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타락을 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처럼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잘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신약에 나와 있는 말들을 다 이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하나다 이렇게 형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형벌이죠. 그런데
형벌도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왜 우리가 죽게 되냐면 내가 생명의 근원인 거를 생명나무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대로 그래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내가 알려줄 거야.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주신 거죠.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우리는 이 교훈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생명나무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그 후에 또 심판을 받게 되냐면 진짜 심판장을 만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처럼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장을 만나서 네가 심판장 돼서 살았지? 잘못됐어. 내가 참 심판장이야.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에도 심판의 이 형벌의 경중이 다 틀립니다. 진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복음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이 복음은 떡과 잔의 의미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과 반대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육체의 죽음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도 벗어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 이거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음도 창세기를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 또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 생명의 근원 주 왕 이것이 생명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재판장을 얘기하고 있고 이 재판장이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 왕되심을 얘기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공의로우심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떡과 잔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언약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죄 사함의 위해서 주는 보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통해서 또 잔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사역을 생각할 수 있어요. 대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오신 거죠.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도 이렇게 연관을 해야지 이게 답변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런데 육체의 죽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창조주가 일부러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반드시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다 창세기부터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분이 그 몸을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게 떡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대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통해서 이 죄사함의 언약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대속사역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속사역이 맞아요. 떡과 잔의 의미는 대속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영생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또 진짜 의미, 또 두 번째 의미인 이분이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나를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거룩한 영생을 가진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동시에 선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를 보면 나와 있냐면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분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것을 다 드러내 놓고 있기 때문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나의 주인께 속해 있다는 이 고백이 나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단지 선물만 생각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떡과 잔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인 돼서 나를 이끄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제정해 놓은 이 목적이 의미가 달성이 되는 거죠. 단지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목적은 삶이 되는 거지 어떤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 고백이 있고 우리 입술과 이런 마음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다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삶 가운데서 연결이 되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만찬 예식과 연관이 되면서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잔의 의미,
이게 뭐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언약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 이것도 어떤 분들은 뭐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이것은 뭐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뭐 다른 의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같은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몸을 가지고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상징하는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언약은 동일한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두나무 복음 책에서 제가 설명을 해 놨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다른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권자, 절대자, 이것이 하나님 명칭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장에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명칭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장 4절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딱 떼어다가 크로즈오버를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3장 인간 타락하기 전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명칭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요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뭐 저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했지만 신약교에서는 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서 뭐 저자가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소통의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출애굽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뭐 기억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의 피잖아요. 자,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7절에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취된 거하고 성취를 받은 그 모습을 본 거는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분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것을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성취를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언약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이 나오잖아요. 5절에도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 의미, 이 명칭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특별하게 언약을 하고 소통을 하고 동행을 하고 함께 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하고, 원래 창조 목적대로 거룩한 영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성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준다. 그런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약속을 내가 이루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죄 사함을 통해서 원래 약속한 것을 이뤄 나가시는 언약의 보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인간 타락 그리고 대속사역, 이 복음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예표가 이 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떡과 잔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들이 시각적인 그런 사건들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예표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건, 단 예표들도 설명을 할 건데, 시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이 시각적인 그런 똑같은 그런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같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속사역에 이어서, 대속사역을 당연히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우리는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 잔을 통해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을 기억을 하면서 언약을 통해서 죄 사함을 하고 이 언약을 이뤄나가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거룩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는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은 일과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과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렸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주인,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장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렇게 이 떡과 잔의 의미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처럼 왕이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고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재판장이다. 재판장이 선포를 해서 너는 거룩해 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하면 죄사함을 받은 거죠. 이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신약에는 이렇게 떡과 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똑같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고 주인이고 재판장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대신 당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심판장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생명의 왕, 재판장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 외에는 이것을 깨트릴 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 정해놓은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고 근원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심판장만이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내가 이게 해서 스스로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선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심판장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심판장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31절에 보니까 오른손 이제 살리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로 된 사건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내가 임금이다, 왕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동시에 너희 죄를 내가 사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야. 내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구주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를 증명을 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앞에 놓여 있는 떡과 잔의 의미가 됩니다. 자, 원래 내가 그 다음 예표 이 멜기세덱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2과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 자, 요약을 하면 떡과 잔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담고 있는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 왕 주인 되시는 분, 심판장, 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기준을 정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준행하시는 심판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언약대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몸을 가지고 죽으시고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대속사역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의미인 이분이 대속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신 나의 주인, 나의 심판장,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것이 이어져서 살아있는 이 주인, 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알고 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떡과 잔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과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